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예배 자리 찾으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좀 여럿 계십니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분들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좀 계시죠? 처음 보는 분들이 새로 방문하신 분들만 처음 봐야 되는데 1년 내내 처음 본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참 빨리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한마음 축제 함께 전체 모였는데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냐고 하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교인이었어요. 1년도 넘게 다니신 분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하울링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주 만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에요. 지난주 한마음 축제 같이 체육관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물론 이제 즐거운 시간 가졌지만 아무래도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신이 좀 없고요. 준비할 것들이 많고요. 조금 약간 느낌이 좀 다르다 보니 굉장히 오랜만에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고 저만 그런가요? 예.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는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스승의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자 우리 한마음 축제로 함께 보냈지만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있는 그 주간 전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를 스승의 주일로 보내긴 하죠. 우리 삶에 스승들은 많습니다. 꼭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일 수 있고 이곳에서도 이곳저곳에 우리 기도의 선생님, 우리 예배의 선생님, 찬양의 선생님들이 계셔요.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 고스란히 우리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많지만 무엇보다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우리 눈을 마주치며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 그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장님들, 간사님들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고린도후서,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4번을 보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2개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후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람들더러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우리가 보통 글을 종이에 적어서 보낼 때 그것을 편지라고 하는데 사람들더러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글을 적어요.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 전하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손글씨를 손편지라고 하죠. 손편지를 잘 안 쓰죠. 전할 얘기가 있으면 카톡으로, 문자로 아니면 이제 전화로 하는데 그래도 특별한 날은 특별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항상 손편지를 지금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잠시 앉아 계시긴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 손편지를 연애 시절에 제일 많이 썼을까? 연애 편지를 말이죠. 한 분이 떠올랐는데 맞았어요. 정말 편지를 많이 쓰셨대. 저희 제일 뒤에 계시고 이창일 장로님께서요 아내 되시는 박영미 권사님께 그렇게 편지를 많이 쓰셨다고, 연애 편지를. 이거 다 많이들 써보셨죠? 받아보시기도 하고 써보시기도 하고 안 했나요? 그냥 만나자마자 넌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러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조금 써보긴 했습니다만 저는 주로 받아본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쓰든 받든 보면 연애 편지 써보면 어때요?
마음을 막 온통 담아서 쓰죠.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또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희망이 있어요. 우리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살자. 예? 막 그런 마음을 막 쓰면 또 그걸 받아본 사람이 어때요? 보통 두 번 접힌 편지지를 탁 펴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면 그 글씨 속에서 그 보낸 이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가 있죠.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요즘 이제 카톡이나 문자는 그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있는데 그 글씨를 또박또박 적어서 그 적은 그 글쓴이의 정성을 읽어낼 수는 없는 그런 아쉬움이 카톡 글이나 문자 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정말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땐 그래서 손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안에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편지도 이제 그렇게 있지만 제가 그런 또 쪽지 속에서 마음을 주로 읽을 때가 어느 때, 좀 감명 깊게 읽을 때가 어느 때냐면 추모공원 가면 그 각 그 섹션마다 그 유가족들이 그 사별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쪽지가 소박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눈이 거기 가더라고요. 보면은 그 먼저 엄마를 떠내보낸 자녀들이 엄마 이제 안 아프시죠? 잘 계시죠? 우리도 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배우자를 보낸 어떤 한 분들은 아이들 이제 다 키웠다고 이제 얼른 만나자고 그런 배우자도 있고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쪽지는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예요. 그래서 아들 잘 있었어. 지금쯤이면 이제 고등학생쯤 됐겠네.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 끝에가 엄마가 살고 있어서 미안해. 이게 마지막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길지 않아요. 짧은 글인데 그 안에 그 엄마의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편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굳이 길 필요도 없어요. 짧다고 의미가 덜한 것도 아닙니다. 단어 몇 줄만으로도 글을 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게 편지인 거죠. 그게 쪽지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보낸 사람의 글쓴이의 이런저런 마음을 다 읽어내기 마련이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이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우리, 즉 바울과 바울 일행들입니다. 사역팀이에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일일이 적어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적었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따로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바울을 알려면, 바울 그 일행들을 알려면 뭐 따로 추천서를 받아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추천서를 받아볼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안에 그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알고 싶은가? 고린도 교회의 삶을 보라.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가르쳤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어디에 썼다고 하죠? 마음에 썼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썼다고 할 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담고, 즉 온 마음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돌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요즘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신부 아니면 사귀기 전에 뭐 사귀고 나서도 저 친구가 궁금할 때, 상대방이 궁금할 때 어른들은 보통 이제 부모를 보라고 하죠. 그래서 신부감이 궁금하면 그 엄마를 보면 안다. 뭐 신랑감이 궁금하면 아빠를 보면 안다. 보통 이런 말 좀 하시고 듣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없어서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딸이라서 저희 딸들을 알려면 그 엄마를 보면 돼요. 저를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전 딸만 있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좀 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밖에서 잘못 행동하면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빠 엄마 욕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딱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면서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교회 리더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키우고 있는 자녀들 또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멤버들 또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뭐 한두 명 다 이상씩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내 마음에 담았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드러나는데 나는 자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편지의 저자라는 얘기입니다. 필기도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편지지는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한글 한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는 뭐가 가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적으신 글로 가득하겠죠. 빼곡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떠올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적은 글로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면엔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의 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쭉 펼쳐보니까 편지처럼 펼쳐보니까 이건 뭐 한 줄 한 줄마다 낙심, 걱정, 불안, 분열, 열등의식 이런 글씨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줄쯤은 평안이 좀 적혀 있고 은혜가 적혀 있고 그러다가 다시 한 줄을 넘어가면 다시 낙심, 걱정, 자격지심, 열등의식, 무기력함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이거 누가 쓴 편지일까요? 주님이 쓰셨을 리가 없죠. 주님이 그런 글들을 그들의 마음판에 잔뜩 적어놓을 리가 없죠. 누가 쓴 거겠습니까? 주님이 쓰신 편지가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에 휩쓸려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니 적어낸 글들입니다. 내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온통 내 편지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내가 주님의 붓을, 주님의 펜을 너무 많이 빼앗았구나. 내가 내 마음판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적었구나. 내 힘으로, 내 불안한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내 마음판에 적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붓을, 펜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로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도 편지 한 통을 이곳저곳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통이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판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적어주신 글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득할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누구에게 편지처럼 보낼까요? 가족들에게요. 직장 동료에게요. 이웃에게요. 무사람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무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족들은, 이웃들은, 또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말보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요즘 누가 말에 설득당합니까? 요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 한마디로 탁 전도할 수 있어요? 요즘 특별히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심리가 그래요. 말을 읽지 않고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짓나? 나는 울상인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봅니다.
나는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하는데 저 그리스도인이란 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안 지켜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뭘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지 신인지, 아니면 역사 속에 그냥 쓰러진 그냥 위인에 불과한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지, 아니면 그냥 배우면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인 그런 위인 중에 한 명인지를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야 돼요. 물론 말로 전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오기까지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정직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자신 없을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나를 어떤 편지로 읽고 있을까? 내가 맡은 아이들은, 내가 맡은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도대체 누구를 떠올릴까? 세상은 내 삶을 읽고,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읽고 과연 하나님을 떠올리긴 할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를 떠올릴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면 어떡하지? 특히 요즘은 자신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누군가요? 가족이요, 친구가, 세상의 동료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읽고 주님의 진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결국엔 아까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이라고 우리 찬양했죠. 어느 날 우리를 끝까지 다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고쳐 주셔서 그 어느 날 그리스도의 형상을 빼닮은, 온전히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라는 편지지를 어느 날 탁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적힌 글자가 글쎄 온통 평강과 기쁨과, 내가 늘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말과 인내, 이런 것들을 이런 글씨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잠시 몇 줄은 내가 좋을 수 있어요. 불만, 분노, 낙심과 걱정, 내가 의식한 건 아무래도 사람의 인정, 내 가치를 남의 인정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마음들, 내가 적다 보면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 자격지심 생기고 불안하죠.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줄을 넘겨보니까, 한 장을 넘겨보니까 다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인정과 인내라는 글씨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적으신 글씨로 빼곡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교우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내 마음에 적힌 그리스도의 그 편지 내용이 조금 더 흐려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읽으면, 나의 삶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편지다운 우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